여러분의 집안이 되고 안 되고요, 가장이 중요해요. 특히 믿음을 가진 가장이 중요해요. 아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요, 남편이 믿음을 가졌으면 남편이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에요. 무슨 가장?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렸다.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그냥 지나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살고 죽는 그런 중요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 단계가 철저하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정말로 제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환란이 다가왔어요. 이 환란을 다가왔는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적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서 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노인들만 있는, 많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는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귀신도, 병든 사람도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잠시 다른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치료되라 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귀신이 들린 상태로 있고, 부모는 답답해하고 있고, 제자들은 쩔쩔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옆에 계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다 몰려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요?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기도했으면 귀신이 나가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도 믿음이 없었더냐 그 말이에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현실이 그냥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됐을 텐데,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리 됐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옮겨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어찌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직장에서 딱 마주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사업이 형통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딱 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니까 직장에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얼마나 변화가 무쌍한지 마음이 상하다가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 감사하기로 했느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는 태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딱 버티고 있는 부교역자들, 딱 버티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일정하게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는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도 그 자리가 비어. 그 자리가 혼이 보여. 그러니까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벽한 큰 교회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이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진행되어 나간다면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기적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생기가 있어야 하고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이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성령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종이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 감사해요? 주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순종했으리라 그래요. 순종했으리라. 순종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행된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에도 성령이 일하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과 함께 일하심으로 가정이 꾸려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직장이 움직여져 갑니다. 회사 경영하시는 분, 작은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순간순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업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6장 찬송을 제가 한 절 부르고 싶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요, 얼마나 온전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많은 일꾼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혼자서 쓸쓸하게 울어야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십자가 위로 높이 달려 죽음의 현장으로 쓰러지며 걸어가야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안 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을 꾸리기가 어렵고 사업을 꾸려가기가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육지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육지의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고? 이 큰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진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렇게 말하세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를 안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고요.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이 출장 가셔서? 주님이 딴 사람 만나주고 계셔서?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내가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이 잘 붙드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너의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꿈꾸는 대로 되라. 아멘. 그럼 유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막 갔다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첫째,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상황을 닥칠 때든지 생각을 믿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의 상황을 보고 이 생각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가 많아. 현실 상황을 보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영 잘 못돼.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생각하시는 대로 선포하셨고,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이셔서 회의해가지고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해갖고 인간을 이 땅에 지어놨거든요. 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못하겠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어. 해봐야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만한 조그만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참 신나는 회사가 있어서 감사해요. 현대 자동차가 너무 신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의선 씨가 부회장이든지 이제 회장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그거 아주 야무지게 내가 수소차로 세계를 움직이겠다. 전기 자동차로 세계를 움직이겠다. 꿈이 야무지고 선포하고 박력 있게 나가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먹겠네? 아무것도 못 해먹겠나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래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죽겠네, 못하겠네, 안 되겠네.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시라. 할렐루야. 왜? 믿음의 말을 하면 나도 힘이 생기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육신의 말을 하면 나도 힘이 빠져. 나도 힘이 빠지고 듣는 사람도 힘이 빠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면 나도 힘 빠지고 주변 사람도 힘 빠지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나도 살고 이웃 사람도 사는 것이. 할렐루야. 성경이 여기 나옵니다. 효부 룻 이야기, 룻기서 1장 16절을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효부의 말, 효부의 생각, 효부의 선포가 결국은 그 인생이 자기도 살고 가문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루시 공부를 많이 했다느니 기술이 많이 있었다는 등 키가 컸다는 등 얼굴이 이뻤다는 등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얼굴이 이뻤다냐 공부를 많이 했다냐 출신 성분이 좋다냐 없어요. 출신 성분이 좋기는 모압 족속이에요. 성분도 안 좋아요. 출신 성분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지내리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린 나이에 혼자 돼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멋지게 예비된 보아스가 있었고 멋지게 예비된 오벳을 잉태하게 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지도자의 믿음과 말이 중요하다. 말과 생각이 중요하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항상 세워요.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시족사회든지 지도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어떤 국가이든지 지도자 세웁니다. 강한 나라이든 후진국이든 다 지도자를 세워요. 항상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의 말, 지도자의 생각이 앞길을 좌우해요. 1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10명의 지도자는 야 우리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을 했고 두 지도자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철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이렇게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가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집안이 되고 안 되고요? 가장이 중요해요. 특히 믿음을 가진 가장이 중요해요. 아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요. 남편이 믿음을 가졌으면 남편이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에요. 무슨 가장?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렸다.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여기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의 상황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거처할 곳도 제대로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돼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가을철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밴데기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밴데기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작은 믿음 갖지 말고, 적은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 갖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밴데기는 속이 없어. 속이 있어야 돼. 속이 있어야 돼. 속이 어때야 돼? 속이 커야 돼. 속이 꽉 차야 돼. 할렐루야. 네. 꽉 차야 돼. 보니까 큰 믿음이 별로 없어. 전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없냐, 어찌 믿음이 없냐, 어때 믿음이 적으냐라고 책망하신 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 믿음이 크다, 아, 믿음 좋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두 번만 제가 소개하겠어요. 전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큰 믿음만 제가 소개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참 부모가 그거 참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거 그걸 낳는데 그 새끼를 버려야 돼요, 키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키울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리지 말고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내 소리가 적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고 키워야지.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정말 백방으로 건강한 아기를 기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고쳐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언제는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이적을 많이 베푸시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니까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줘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러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러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해주러 왔지, 이방 사람 구해주고 치료해주러 오지 않았다. 난 지금 딴 사람 관심 없다. 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관심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시고, 예수님이 참 그럴 수 있나 싶어. 예수님 속이 좁으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넓은 마음을 나라 안단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안 그러셨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도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인의 표현이 참 기가 막혀. 나는 당신의 주인, 사랑받는 가족이여 민족이여 백성은 아닐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있는 개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딸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내 딸 고쳐줄 수 없어요? 부스러기 사랑으로, 부스러기 은혜로 내 딸 좀 고쳐줄 수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못 고치던 귀신 들린 질병이 다 버렸어요. 여러분, 고쳐야죠.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요즘에 목사님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오늘 어떤 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제목이 교회 떠나지 맙시다,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분당에서 제일 클지도 몰라.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교인들이 교회도 보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래도 와라 그러고 예배 드리잖아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누가 와요? 예배 시간에 50명밖에 못 와요. 50명. 그 보시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50명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이 교회 떠나지 맙시다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런 설교를 하시겠어요. 참 목사님 설교 제목을 잡다 별 제목을 다 잡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라고 가정 팽개치고 나가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같은 여인이라고 취급받을지라도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큰 믿음을 한 번 더 소개하지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는데 그 중풍병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자, 군대 백부장, 요즘 뭐라고 하면 공무원,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 같이 철밥통이 없어요. 큰 잘못만 없으면 월급이 탁탁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 들었어요. 뭐 이렇게 애들 붙게 있어요? 병사 하나 없으면 보고만 하면 돼. 병사 죽었다고. 그럼 다른 한 병사 또 보내줄 거예요. 별로 문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중풍병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어요. 여기가 어딘데 군부대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의 하인은 군부대에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비대면으로 여기서 기도만 해주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 책망하는 믿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풍랑이 불어도 무서워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있는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또 신앙의 위인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쉽게 도전하지를 못하는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특히 책망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더니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걷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 걷는 것처럼 나도 걷겠습니다 그래 걸어보라 해서 막 걸어갔더니 바다 위를 정말 걸었어. 걷다가 풍랑을 치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푹 들어가.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믿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해결된다고 확신을 갖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풀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예를 여기 들어놨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백세가 되어서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기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될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이 간절한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시